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열왕기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 전반에는 유다 그리고 남유다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 왕조들이 같이 나오죠. 처음엔 솔로몬의 통일 왕국까지 나오다가 르호보암 때부터 남왕국 북왕국으로 분열이 됐고 이제 두 나라죠. 어떻게 보면 두 나라의 역사가 함께 맞물려서 흘러 들어가죠. 그러던 가운데 중간에 뚝 나오는 이야기가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와 이 엘리사 이야기는 사실은 열왕기서의 중요한 내러티브의 흐름을 끊고 도입하고 있는 형태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열왕기서의 중심을 본다면 오므리가 상당히 원래는 세상적으로 유력한 왕이라고 했죠. 성경 안에는 8절밖에 안 나오지만 이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거든요. 그래서 오므리와 그의 자손들, 그러니까 오므리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죠. 오므리와 그의 자손들, 아합을 포함한 그 사람들과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 사실은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모세를 제외하고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을 행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일컬어지고 있고요. 그들은 기적을 행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아합 때에 와서 아합이 이세벨이랑 결혼을 하죠. 이방 여자랑 결혼을 하는데 이 이세벨의 영향 아래에서 아합은 이제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게 되고 바알을 위해서 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오므리 왕 때 사마리아로 이주를 하는데 이제 아합 때에 본격적으로 사마리아를 이제 수도죠.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완전히 재건을 합니다. 사마리아를 짓고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도 더한 여호와의 노를 격발시키는 이런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데요. 이 아합 시대 때에 여리고성이 재건됩니다. 아합 때에 이제 여리고성이 재건되도록 사실은 허락을 해주고, 그리고 그 아합 때 여리고가 재건이 되는데 이때 이제 열왕기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열왕기서 16장에 등장을 하죠. 열왕기서 16장 34절이죠. 34절에 보면 그 시대가 이게 이제 아합 시대입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사실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들에 대해서 저주를 하거든요. 그 저주가 분명하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합이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 가나안의 상징적인 이런 성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저주를 했죠.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그러니까 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델에서 여리고성을 쌓을 때 맏아들을 잃고 마지막 문을 만들 때 막내 아들이 죽게 되는 이 말씀이 여호수아서 6장 26절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예언했을 때가 500년 전입니다. 500년 후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열왕기서에서는 오늘 이 여호수아가 사실은 맹세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냥 맹세를 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열왕기서의 기자가 뭘 보여주고 있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여호와의 말씀의 효력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잊었을지 몰라도 500년이 지나서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있고 효력이 있고 성취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뭘 보여줍니까? 이 열왕기서가 가장 유력한 것이 포로 시대 때 주셨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포로 시대에 바벨론에 잡혀있던 사람들에게 이 여호와의 말씀의 효력, 반드시 500년이 지나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포로기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내용을 이렇게 열왕기서가 중요한 내용을 품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아합의 악행 가운데 드디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디셉이 어떤 지역이냐 우리는 어딘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베델 이런 데처럼 유력한 곳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변방의 선지자죠. 어떻게 보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 없는 곳의 출신, 그 변방의 선지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죠. 그게 이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디셉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엘리야가 등장해서 처음 예언한 것이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 때에 등장해서 처음 한 말이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거냐?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 보면,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의 복을,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그 뒤에 레위기 26장 18절에서 20절 보면,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죄를 짓고 내 말에 청종치 않으면 내리는 재앙으로 하늘로 철과 같이 하고 땅으로 놋과 같이 하겠다라고 해서 비를 주지 않고, 그리고 작물이 솟아나는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분명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치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아합이 섬겼던 이 바알은요, 바알 신 자체가 폭풍신입니다. 폭풍신. 폭풍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를 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여겨졌고, 비를 내리는 것은 우리는 폭풍 그럼 무섭지만 그때 당시에 비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은 풍요의 신을, 아세라는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러면 바알은 비를 내려주는 자, 아세라는 풍요의 여신. 사실은 이 바알과 아세라가 주고 있는 복을 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다 막아버린 거죠. 어떻게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통해서. 그 말은 진짜로 바알이 폭풍신이냐? 그럼 비가 오게 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아세라가 풍요의 여신이냐? 그러면 풍요롭게 한번 만들어봐라. 너희들이 비가 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너희들이 땅으로부터 소산을 먹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라고 하는 거죠. 아합이 짓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죄에 보응하는 심판으로
이 비를 내리지 않는 거죠. 이제 엘리야가 이 예언을 했을 때 아합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를 물리치죠. 아합이 엘리야를 물리친 것은 엘리야를 물리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친 것이고요. 사실은 육신적으로 본다면 비가 오지 않고 땅에 기근이 생긴 거지만 진짜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침으로 그 땅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온 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비가 내리지 않고 농작물이 자라지 않아서 땅에 수확이 없는 이게 기근인 것 같지만 진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쳤기 때문에 진짜 영혼의 생명을 줄 수 있는 말씀의 기근이 그 땅에 온 거죠. 그래서 그 땅의 기근과 영적 상태의 말씀의 기근은 사실은 서로 유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 위협이 육신적인 위협과 동시에 겹쳐진 것이죠. 그러한 기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냐? 시돈 땅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시돈 땅 사르밧, 그게 어디죠? 이세벨이 어디 출신입니까? 이세벨이 시돈 땅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고향, 이세벨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는 그 시돈 땅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과부에게로 가죠. 그리고 그녀와 함께 엘리야가 머물고 그 함께 머물므로 말미암아 그 과부와 아들은 사실은 생명의 복을 받게 됩니다.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사실은 기적을 통해서 시돈 땅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고 이세벨의 고향도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냐?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세벨의 마을로 가게 하시고 이세벨의 마을에 가 있는 엘리야의 손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심으로 하나님께서 시돈 땅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만 하나님이 아니고 시돈 땅, 이세벨의 고향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기름 그리고 밀가루가 계속 생기죠. 음식과 기름이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그래서 그걸 먹고 생명을 연장하는, 그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그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다시 살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시돈 땅에 임한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 시돈 땅의 과부에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포로로 왜 끌려왔죠?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벨론으로 끌려온 그 하나님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와 각종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 땅에 끌려와 있습니다. 근데 뭘 보여줘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떠나서도 그곳에서도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라, 지금 우리가 있는 바벨론 이 땅에서도 여호와께서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사실은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여기 와 있냐?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엘리야가 왜 시돈 땅에 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과 진리를 품고 있는지를 이 시돈 땅에서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 보여줬던 그 기름과 그리고 밀가루 그리고 아들을 살리는 이러한 기적은 단순하게 이러한 기적의 기능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바알이 본인들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먹이고 살려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폴레미컬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반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반대로 잘못된 것들을 교정시켜 주는 거죠. 여호와가 바알보다 위대하고 여호와가 바알의 땅도 통치하고 계시고 이세벨의 시돈도 통치하고 계시고, 따라서 이 기적들은 여호와의 말씀과 그의 능력의 진실성을 구축해 주고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죽음에서의 생명으로의 구원의 능력, 이걸 보여준과 동시에 거짓신 바알과 아세라를 까고 있는,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돈 땅에 가장 연약한 과부에게로 찾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는 돌아옵니다. 그는 사마리아에 돌아와서 이제 가뭄이 끝났음을 선포하죠. 여기에서 18장 3절 4절 보면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아합을 왕궁에서 섬기고 있는, 어떻게 보면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아합의 왕궁을 담당하고 있는 자였는데요. 이세벨의 살육 가운데서 이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숨겼던 자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분명히 선지자 50명을 자기 생명을 걸고 보호를 해준 사람입니다. 근데 오바댜는 아합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죠. 아합은 누구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인데, 그 사람 아래에서 아합을 섬기는 일을 하고 동시에 여호와를 섬기면서 선지자들을 숨기는 일을 감당했었던 사람이 오바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이 세상, 불신자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에 대한 메시지를 사실은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오바댜라는 사람, 아합 왕의 왕궁을 맡은 자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살리는 일을 하셨고요. 즉 아합의 자리에서 행정일을 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오바댜의 행적을 봤을 때 바알을 섬기는 일을 분명히 동조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는 생을 걸고 선지자들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합 왕을 섬기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살리고, 그리고 이 사람은 엘리야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걱정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세상의 불신자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들, 저는 불신자 도와서 내가 일을 하면, 이런 개념이 사실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맡은 일들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내가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와 지금 눈이 통하고 있냐, 이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아합은 엘리야를 보고 인사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라고 인사를 하거든요. 사실은 아합이 엘리야를 쳐다봤을 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엘리야가 아니고 아합이죠. 아합의 우상 숭배로.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서 엘리야 한 명이랑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신청하고 갈멜산에서 결국 이 거짓 선지자들과 경쟁에 붙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 그 대결을 통해서 850명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싹 다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싹 다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을 때, 사실 그 장면을 보면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무능에 대해서 엘리야는 비웃습니다. 바알이 어디 갔냐? 어디 뭐 여행 갔냐? 화장실에 갔냐? 잠자고 있냐? 피곤하냐? 이 엘리야는 이 바알 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능한 자, 거짓 신임을 조롱을 하죠.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자기의 번제단을 태우고, 그리고 비가 올 때까지 7번 기도를 하고 비가 오게 만들고, 아합이 마차를 타고 가는 동안 그 앞에서, 마차 앞에서, 말 앞에서 뛰어갔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달려가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이 일이 일어났었던 장소가 사실은 시스라가 교착 상태에 빠졌었던 무깃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무깃도인데요. 이게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이죠. 최후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그리고 어린 양이 전쟁을 벌이는 곳, 사실 그곳이 이 구약 성경에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같이 맞붙었던 그 장소입니다.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고 난 직후에 이제 바로 가뭄을 끝내는 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7번 기도하면서 지켜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여호와 앞에 돌아와서 회개를 해야 정상이었지만, 반대로 이세벨이 내가 이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이 저주를 받음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엘리야를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고 진노하죠. 그때 엘리야는 지금까지 너무 당당했었는데 두려움과 좌절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도 결국 사람인 거죠. 로뎀나무에 누워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이 엘리야는 그 속에 교만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열조보다, 내 앞에 있었던 선배들보다, 내 앞에 있었던 선지자들보다 나은 것이 없는 자입니다. 이걸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역이 막 일어나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속에 그게 내가 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 내가 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순간 나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이세벨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면 이 엘리야 같은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엘리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 자기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사실은 보게 만드는 것이고요. 이것은 다윗을 상기시킵니다. 엘리야는 하루아침 만에 믿음의 꼭대기에서부터 믿음의 바닥을 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했고요. 주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혹은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했던 것처럼 40일 주야를 달려서 호렙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죠. 그 장소로 달려가서 여호와를 만나게 됩니다. 자,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만났었던 두 사람, 변화산에서 두 사람 만나죠. 그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죠. 주님의 영광을 제자들은 그때 보았고, 모세와 엘리야는 모두 다 여호와의 능력을 이스라엘의 반역 가운데서 드러낸 대표적인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냈던 선지자 두 명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 지금 어떤 상황이 있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거든요. 구속사적으로 그래서 연관이 있는 겁니다.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그렇죠? 지휘권이, 리더십이, 그리고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옮겨가죠.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40주야를 뛰어서 호렙산으로 올라온 엘리야에게 지진으로, 바람으로, 불로,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미세한 음성으로 나타나서 계시를 하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남겨놨고, 그렇죠? 그리고 예후를 네가 세우고 왕을 세우고, 그리고 엘리사 네 후계자를 세워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엘리야는 그래서 엘리사를 세우는데요. 엘리사를 세우러 가는 장면을 보면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 같이 가서 이야기하고 거기에 바로 부응을 하는데 12결이 소로 밭을 갈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12결이면 24마리죠. 그러니까 24마리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다고요. 상당한 그 당시에 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근데 그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구를 다 불태워버리고 소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고 돌아올 자기의 백그라운드를 싹 다 지워버리고 따라 나서죠.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비를 버려두고 따라 나가는 것처럼.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겉옷을 물려받았고요. 다른 것을 원하지 않고 그의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엘리야는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 병거를 타는 것은 바알이 병거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 고대 근동에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의 택하신 종이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도 정치적으로 폴레미컬하게 부딪히는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바알이 아니고 여호와의 종,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그가 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반영하고 있고요. 많이 닮았습니다. 엘리야가 했었던 사역들을 거의 동일하게, 엘리야가 했던 기적들을 거의 동일하게. 그래서 엘리사는 예후를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아합의 가문에 이 예후는 심판을 가져오게 되고 이세벨을 결국 죽이게 되죠. 중간에 이 아합 가문, 그러니까 오므리의 자손이죠. 아합 가문과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요 사이의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이게 열왕기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서의 핵심은 열왕기하 17장 전체가 사실은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을 읽어보면 열왕기서 전체의 주제예요. 7절부터 13절까지 읽어들으면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에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며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대를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령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을 행하라 하셨으나. 말씀 중심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 율례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 율법과 율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한 것. 14절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서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았다. 자, 지금 이스라엘의 죄를 지금 열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죄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이 죄고요. 첫 번째로 이게 중심이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 이야기를 하죠. 우상 숭배하는 것, 헛된 것을 여기서 허무한 것, 허망한 것을 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우상을 숭배한다. 근데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우상은 허무한 것, 허망한 것을 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의 일반적인 모티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우상을 예배하면 우리도 우상처럼 허무하고 허망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면 참 생명, 빛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나란 말이죠.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쫓냐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우상을 쫓았기 때문에 허무한 것, 허망한 것을 쫓았다.
예배의 포커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40절에 보면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것이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고 그들이 포로로 온 나라에 흩어져 버린 요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서를 요약해 본다면 열왕기의 신약은 한마디로 언약에 관한 것이고 언약 파기를 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언약 파기를 했냐?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상 숭배는 단순한 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언약적인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경고한 자들은 바로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기적이지 기적이 포커스가 아니고 그들을 꾸짖고 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선지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말씀 중심적이고 예배 중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결국에는 유다까지도 망하게 되죠. 유다가 이스라엘 망하고 유다가 홀로 남았을 때 두 명의 중요한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히스기야와 요시야 둘 다 개혁주의자였고 옳은 일을 행하죠.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산헤립을 대적하는 요 모습. 물론 처음에는 흔들리기도 하죠. 믿음으로 산헤립을 대적하다가 중간에 애굽을 바라보기도 하고 흔들리던 때가 존재를 했었죠. 예루살렘 성이 위협을 받았을 때, 그리고 또한 그가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받았을 때, 그때 여호와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기도를 통해서 극적으로 회복하고 나서 사실은 교만이죠. 바벨론에서 온 애굽에서 온 사신들에게 자기 자신의 힘을 뽐내죠. 여호와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권능으로 그렇게 한 것처럼 15년 후에 죽을 병에 걸리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게 됐는데 그때 여호와께 기도를 하고요. 15년을 딱 더 살게 되거든요.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됐는데 그게 과연 은혜인가? 이 부분에 되게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사실은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악한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15년을 죽을 병에 걸려서 안 죽고 기도해가지고 15년을 더 살게 된 바람에 그 엑스트라 15년 사이에 태어난 자가 므낫세였습니다. 근데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가 망한다고요, 사실은.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만약에 히스기야가 그때 기도하지 않고 차라리 그냥 죽었더라면 므낫세가 아예 태어나질 않았을 건데 15년 더 살게 해달라고 하고 그 응답 받았을 때의 히스기야의 행적도 보면 완전 불신앙투성이고요. 그 살아났을 때 이제 외국 사신들을 맡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막 자기 이 재력을 뽐내게 되죠. 그리고 그 사신들은 야 뺏어갈 거 많네. 이래서 이스라엘을 유대 땅을 잡아먹기로 사실은 결심을 하고 돌아가게 되는데 그 15년 살아있을 동안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일들이 유다가 망하게 되는 일들이 다 일어나요, 사실은. 그리고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실제로 이 같은 사건이요 열왕기서와 이사야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바벨론으로부터의 사신 그리고 히스기야의 생명 위협받은 것, 이 일은 아시리아 침공 전에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왕기서에서는 지금 히스기야가 생명 위협받은 것, 바벨론의 사신 부른 것,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 바벨론 사신에게 자랑했다. 이게 그 사네립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걸로 연대기적으로 쓰고 있는데 같은 이야기가
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언제 나타난다고 하냐면 아시리아 침공 받기 전에 일어난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탈연대기적인 둘 중에 하나가 연대가 잘못된 거죠. 기록 목적에 의해서. 자, 유다는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까? 결국은 므낫세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 16절 보면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도 더욱 심하였다. 이 아모리 사람은 누구죠?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가나안에서 사실은 가나안인들을 하나님이 축출시킨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 아모리 사람의 죄악보다도 더 악한 게 누구냐? 이 므낫세 왕이었다고요. 15절에도 보니까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다. 자, 이 므낫세 이야기 다음에 나온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위대한 왕입니다. 모든 높은 산당들을 다 파괴하였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죠. 성전 맡은 사람들을 통해서, 감독을 통해서 성전을 중건하고요. 그때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말씀이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말씀이 어느 정도로,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이 요시야 때에 많은 성경에 대한 개정 작업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게 이 본문 때문에 그런 거죠. 요시야는 베델의 우상을 파괴하고 욕보일 것이라고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사실은 엄청난 개혁 운동을 한 왕이었지만 그는 신실한 아들을 양육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바로누고와 전쟁을 벌이다가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데 역대기 하에 의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싸우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서에서는 그 이유가 안 나와 있죠. 자, 이 열왕기서의 제일 마지막은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잡혀가고 난 이후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을 보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자, 옥에 그동안 37년 동안 바벨론 포로 끌려간 지 37년 동안 옥에 갇혀 있었던 여호야긴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서 에윌무로닥이죠. 포로의 이 감옥에서 옥에서 내놓고 그것뿐만 아니고 모든 왕들보다도 더 높이고 자신의 테이블에서 함께 밥을 먹게 하는, 그를 높이고 녹을 날마다 쓸 것을 왕이 종신토록 끊이지 않게 주는, 이게 이제 마지막 모습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열왕기서는 우상과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인하여서 결국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왜 다윗의 왕위를 영원하게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희망, 말씀에 대한, 말씀은 반드시 효력을 가지고 성취된다는 것에 대한 믿음과 우리가 다시 본토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적인 것들을 슬쩍 보여주면서 끝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훈계하고 어떻게 보면은 꾸짖고 너희들을 이제 그 징벌 삼았던 일들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마지막 여호야긴의 회복 모습을 희망을 품도록 보여주면서 이런 모티브, 희망적인 모티브를 보여주면서 끝을 맺게 됩니다. 자, 전체적인 이 열왕기서의 상황과 이 목적을 본다면 상황 자체는 사실은 그 포로기에 있었던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저주, 재앙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꾸짖음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준 메시지고요. 열왕기서의 저자는 역사를 기록하는 데 포커스가 정치, 경제, 사회 이게 아니고 신학적인 곳에 모든 포커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왕이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분들이 안 되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게 여겼고요.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중요하면 중요한 왕으로 사실은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정론이 상당히 전체에 흐르고 있는 모티브입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재앙, 왜 우리가 바벨론의 유배로 끌려왔는가, 왜 이런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그것은 죄 때문이다. 언약적인 죄, 우상 숭배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딩에서, 결말에서는 비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낙관적인 부분, 희망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계열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이 있거든요. 반드시 말씀을 500년이 지나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영원한 왕위를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의 후손 중에 다시 왕위를 회복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희망을 품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여호야긴의 추록 사건에서 사실은 마지막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의 전체 내용을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 읽어드렸는데요. 17장만 전체 다 읽으면 전체 이러한 그 포커스, 무엇을 중심으로 쓰여졌는지를 보여주는데, 그냥 쉽게 이야기한다면 신명기적인 신학을 중심으로 열왕기서는 쓰여진 것이다. 신명기적인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두 가지죠. 순종하면 복을, 그리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재앙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죽음을. 그게 이제 징벌적인 신학, 요게 이제 깔려 있고요. 그게 이제 언약에 대한 파기, 언약에 대한 개념들을 중심으로 징벌적인 신학이 전체 내용을 이루고 있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본다면 신명기적인 신학은 왕정의 역사 자체를 토라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관점에서 전부 다 요약을 하고 그리고 있고, 그리고 예배의 중앙화, 예배는 어디에서만 드려야 되냐?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된다. 여로보암의 죄가 그래서 상당히 큰 거고요. 그리고 여러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유월절 지킴, 이게 이제 요시야를 통해서 회복된 거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의 효력, 이런 건 신명기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신명기적인 저주,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신명기적인 신학을 담고 있는 거고, 왕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이 평가 자체가 사실은 신명기적인 관점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열왕기서의 이 왕들의 기록들을 보면 왕이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만 나와요.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어떤 왕이 악했는지 안 악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 왕이 통치하는 세대와 이스라엘이 규정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왕에 대한 악을 이야기한다면 그 므낫세가 통치하던 시대 자체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의 죄보다는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왕에 따라서 시대가 규정되어집니다. 그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인지 불순종하는 왕인지 그것에 따라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도 왔지만 열왕기서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의 죄 때문에 사실은 포로로 끌려간다고요. 이게 이제 대표성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어떤 왕이 통치하고 있는지, 어떤 왕이 통치하는 다스림을 지금 받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 아래 통치받는 백성들도 같이 덩달아서 규정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우리가 연합되어 들어가 있는 그의 백성이냐? 그럼 누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서 사실은 규정되어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백성되는 그런 칭의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그리고 예배에 대한 중심. 열왕기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말씀과 예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관련된 것, 예배라는 거 하는 것도 우상숭배와 관련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죄가 우상숭배의 죄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마지막에 보여주면서 끝맺게 되는 게 이 열왕기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 모든 왕들, 이스라엘 모든 왕들 중에 제대로 된 왕 한 사람 꽂으라라고 하면 이 역사서에서는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 계열의 왕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다윗마저도 연약한 것들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그려놓고 있는 게 열왕기서입니다. 그 다윗이 그나마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족한 자였고, 그 자신도 부족했지만 그 자신 제외한 모든 후손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한 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딜레마인 겁니다. 사사기에서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사무엘서에서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있어도 안 되더라. 사사기는 왕이 있으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사무엘서에서는 왕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왕? 사울 같은 왕. 다윗 같은 왕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다윗 같은 왕도 안 되고 다윗 계열의 영원한 언약을 받은 왕들임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열왕기서의 끝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계열의 왕,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위를 잊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다윗 계열의 왕을 회복하실 그 왕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보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마지막 말씀 주시고 나서 400년 후에나 일어나게 될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500년이 넘는 기간이죠. 그 이후에 다윗 계열의 왕을 메시아로 보내주시는 그렇게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열왕기서의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 사실은 열왕기서의 내용들 안에서 보면은 굵직굵직한 어떤 메시지 울림들을 주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시대를 망라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대기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많아지는 겁니다. 역대기서는 사무엘서, 열왕기서에서 다뤘었던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은 빼고요. 남유다 중심으로만 정리를 해서 다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책이 역대기서거든요. 근데 똑같은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남유다 중심으로만 다루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똑같은 역사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내용이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실은 포커스가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역대기서가 주는 메시지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이 역대기서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놓치고 우상을 숭배하며 이 세상 사람들의 규례를 따라 행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유배갈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주신 말씀을 그들의 죄와 상관없이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들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반면교사 삼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온전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규례가 아닌 하나님의 규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